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계속해서 아침픽 성경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빨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누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악법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성애 그 집회가 있기 전에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거룩한 방파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다 법안까지 다 올라가서 지금 이제 끝장나는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종교 예산의 문제도요, 지금 발의가 다 되었어요. 발의가 다 돼서 올라가 갖고요. 며칠 전에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데리고서 가갖고서 그 국회에서 이거 종교예산법 건드리면은 우리들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들의 이 기독교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짖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어떤 래퍼에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지금 동성애에 대한 법을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갖고서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아예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 다 어떻게 해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자기의 그 모든 방송이 다 끊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가 목숨 걸고 같이 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모든 문제가 왔다. 그리고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의 문제, 이게 이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단으로 인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병든 자인 나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시작부터 창세기를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그냥 펴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요, 사단으로 인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사단으로 인해서,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단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알도록 말씀하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한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것을요, 뭐 하려고요? 막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순종되지 않는 거 사단한테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자, 그러면 인간 본질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공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뭐가 가장 간교하다고요? 뱀이요.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여기서 뱀은요, 단순히 뱀으로 그냥 글자로 나타나지만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뱀은요, 뭐를 가리킨다고요? 사탄을 가리킨다고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뱀을요, 옛뱀, 곧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요. 옛뱀 사단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뱀 사탄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뱀이 사단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은요, 사단이 인간을요 처음으로 뭐한 사건이에요? 유혹한 사건이에요? 미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단인 뱀은요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름답다 아시죠? 아름답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답다, 하나님답다,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간교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간교하다. 이 히브리어가 뭘로 쓰냐면요, 아름이 아니라요 이렇게 써요. 룸이라고 써요. 여러분, 아름이라는 단어가 좋은 말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좋은 말로 쓰여질 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좋은 것으로 쓰여질 때는요 지혜랑 슬기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지혜와 슬기지만요 나쁜 의미로 쓰여지면요 뭐냐면요,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는요 강교하고요 교활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뜻으로 써야 됩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잘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강교하다는 나쁜 의미로 교활하다, 속이는, 그리고 악으로 영리한이라고도 쓰여져요. 악으로 영리한 자.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 저 보세요. 사단이요 힘이 셀 것 같아요? 사단은요 힘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힘보다 사단은 뭐냐면요 속임으로 무너뜨리는 자예요.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걸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겨먹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면 왜 우리들을 유혹하고 왜 우리들을 미혹합니까? 이것은요 이거예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묘한 것을요 교묘히 동원하는 그러한 모든 술책을 강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하와를요 유혹했어요. 기만했던 뱀의 실력은 강교에 속한 것이고요 아름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 주성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거지답이 계시록 12장 9절에 뭐요? 속이는 자라고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뱀은요, 이 사단은요 강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바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죄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것에 당한 것이에요. 누가요? 하와가요. 우리 인간들이요.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한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든 속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이끌기 위한 사단의 강교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강교한 사단의 전략에 말려 넘어져서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3장 1절부터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보세요. 3장 1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3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제 여자를 미혹하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자가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아까 전에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데 여자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3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3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거예요. 2절 3절은 여자가 말한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뺀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5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3장 5절 말씀에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잖아요. 왜곡했고 부정했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6절에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시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의 불순종이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보십시오. 왜곡과 부정과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이 3장 1절부터 나여에 대해서 딱 된 거예요. 첫 출발점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든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단은요 우리들의 또 하나를 미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분명하게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혹이 되니까 감정이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슬픈데 하기 싫은데 우리 감정이에요. 그리고 좋은데 어떡하라고? 이게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감정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힘든데 슬픈데 좋은데 어떡하라고? 나 지금 쉬고 싶은데 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요 우리는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 감정을요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요 감정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울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선교사님도 얘기하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생로병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요. 자, 이 부분을요 굉장히 중요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대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감정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감정을요 멈추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만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때 감정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정까지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내 말씀에 순복해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죠? 너를 다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내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감정 따위가 다 버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정상적인 그 감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요,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간 거에 대해서 막 기뻐해요. 얘네들이 막 난리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귀신이 떠나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기뻐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마치요, 무슨 상황이 닥치고 무슨 일이 닥치고 생기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두려운 감정이 딱 임할 거예요. 두려운 감정.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떤 감정이 오냐면 실족하는 감정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감정이 와요. 실망하는 것들이 온다고요. 무언가 기도해서요. 그리고 제자들처럼요, 뭐가 귀신이 떠나갔어, 은사, 축복, 뭐 치유 하면서 떠나갔어. 기뻐하고 난리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다 뭘로 결론 나는지 아세요? 내가 했어. 내 기도야. 여기 기도원 와서 기도받아서 그래. 뭐 해서 그래. 이런 지랄이 들어간다고요. 내가 사탄을 이겼어. 우리가 사탄을 이겼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기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딴 거 기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기뻐할 일이지 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헛짓거리들 한다고요. 어저께도 또 그렇게 은사 그런 것들에 대한 목사님 전화 왔어요. 나 이제 수신 차단했는데 또 어떻게 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또 어떻게 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가짜라고요. 그거 기뻐할 거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건 천국의 이름 올라가는 거 하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초점과 감정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정이라는 거요, 죄 아니에요. 감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요, 나를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 감정이 나를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요, 얘네들이 미혹되지만 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해볼까? 삼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감정이 멀어지면요,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주제에 슬퍼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기뻐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주체에 왜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제에 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들을 역겨워한다고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지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런 너희들을 역겨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감정 따위의 것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요, 우리가 뭐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겨워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감정에 휘말려서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 정말 하지 마, 정말 가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 감정 따위로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것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감정 따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는 자인지를 생각하자고요. 그걸 직면하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감정의 영역까지요, 내 감정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상숭배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감정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정만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뭔가 이거를 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이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요, 뭐라고요? 파괴하는 거라고요. 무너뜨리고 행동적 공격이 아니라, 그런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행동적인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단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범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창세기 좀 전에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읽었어요. 뱀이 유혹했고요.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실제가 되는 과정, 범죄하게 되는 과정이요, 뭐를 통해서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유혹을 통해서요. 그리고 생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생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욕망이란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요, 그 감정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장애들 있는 사람들 감정주의, 감정 내려놓으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뭘로 나타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술 먹은 사람들의 감정, 그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의 감정, 마약하는 사람들의 감정, 도벽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감정. 여러분, 이게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 믿고 있어 하지만 믿지 않는 내 행동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어저께도 말씀 기도 때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배운 지식을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배우고 아는 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얘기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배운 걸로 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도 내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요, 사단의 유혹 구조예요. 죄의 구조를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다,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도 좋고 그것을 통해 먹고 싶은 욕망이 죄의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다라는 게 죄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눈에도 보기 좋은 것들로 다 하니까 보암직도 하다라고도 얘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눈의 욕망이에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죄의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당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 보세요. 뭔가 되는 거,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들, 이걸로 우리들은 확확 가요. 여러분, 안 돼요. 말씀 중심에서 해결해야 돼요. 죄의 구조예요. 지금 죄의 구조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한 거, 보암직도 한 거 다 죄의 구조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죄의 구조인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죄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 않는 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한 은사사역, 치유사역, 그런 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들에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불 받게 해주세요. 불 받으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어디서 그딴 말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고 막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뭐. 여러분, 기름 부음 아무한테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요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니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뱀이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감정적인 욕망이요, 죄의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요, 이거를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과요 똑같은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할 만큼 창세기 3장의 말씀, 사단의 유혹, 사단의 패턴 구조가요,
인류의 모든 죄의 패턴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아는데 당하면 안 되잖아. 이 패턴 알면 이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리로 단순하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냥 안 가면 돼.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돼. 가지 않으면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반복되는 이 사단의 구조에, 사단의 유혹에 늘 어떻게 한다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긋지긋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그러니까 존재적 죄인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적 죄인이에요. 이 얘기하면요, 깨닫고 돌아서야 되지. 회개하고 순종하고요, 어떻게요? 오직 진리 안에서 인간이라는 내 자체라는 본질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존재적인 얘기, 죄인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으면 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님 못 믿으니까 계속 그거에 안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도요. 던져버리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돌아서는 게 말씀을 아는 게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여자가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했어요. 남편 아담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은요, 유혹을 막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고요, 불순종의 범죄함을 이루고 간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요, 아담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질, 범죄해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죄는요, 그냥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죄의 실제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요, 죄는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순간, 내 감정이 폭파되는 순간 즉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금령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명령을 깨버리고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 행함은요, 사단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니까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실제가 되어진 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가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에서 읽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눈을 들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결과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죄에 대한 결과는요 뭐냐면요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진리를 통해서 회개한 순종한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은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좀 전에 읽었잖아요. 죄의 결과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치와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의 결과 이후에 하나님이요 인간에게요 내리신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말씀의 각 구절들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율례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부분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장 1절부터요 쭉 얘기를 했죠. 6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7절부터 10절이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각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뭐냐면요 뱀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자 3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자에 대한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황금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남자에 대한 수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든 죄의 결과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남자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남자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추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내다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내보내다, 추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리가 옮겨지고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에덴에서 세상으로 완전하게 옮겨진 거예요. 그런 단순한 이동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분리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이 있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평안과 풍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요 죄의 결과와 그 죄의 결과 이유는요 에덴에서 내보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에덴 동산
그곳에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요 에덴에서 떠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땅을 갈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원래 에덴에서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에덴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하게 했었다라는 것이 원래는요. 그런데 이제는요 고통스러운 노동인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뀌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창세기 3장 좀 전에 읽으셨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남자에 대한 수고, 여러분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핑계 대십니까? 우리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요? 아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받게 되어진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왜 우리들은 핑계댑니까? 하나님 뭔가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요, 내 감정으로 또 핑계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의 공동체라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인간의 역사, 죄로 인해서 전체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덴 이전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교제였어요. 그런데 에덴 이후는요 죄와 죽음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생각하십시오.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 이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돌보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희생을 통한 덮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은 인간이 가장 큰 비극을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로 단절되는 죄가 가장 큰 결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선언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실하게 믿고 나가야 돼요. 나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주셨잖아요. 홍포를 뒤집어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지 않습니까?
근관 면류관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꾹꾹 눌러쓰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에 당하시고 홍포를 뒤집어 쓰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내 감정으로 주님 것을 다스리려고 그래? 내 육신이 피곤해요? 주님보다? 십자가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더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고 별의별 욕을 다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가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반항한다고요? 그거에 짜증난다고요? 그거에 힘들다고요? 여러분, 감정을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지금 던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병든 자아인 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인간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없는 상태.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그 타락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등장시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죄인의 삶을 세 가지로 지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의 삶이 뭐죠?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바울이 이거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죄의 어떤 지배 속에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요? 이 세상 풍조. 두 번째 뭐요? 공중권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육체예요. 육체 욕심.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죄의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과 육체, 이 죄인의 삶을요, 세 가지로 완전하게 지배당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본질상은 태어날 때부터라는 의미인데, 인간은요,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요, 이 4강을 마무리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딱 등장하는 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3장에서 죄에 대한 것들을 쭉 선언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1절에서 뭐라고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3장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 4장에서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의 본질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병든 자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 그러면서 따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근데 나 위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거야.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병든 자아는 뭐냐면요, 제가 나열드릴게요.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암기하세요. 병든 자아는 뭐냐면요, 사탄 플러스 죄 플러스 자아예요. 병든 자아는 이 세 가지의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사탄 플러스 죄 플러스 자아, 이거요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 병든 자아 치료하겠다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치료될 수 없어요. 치료가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답은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죽음 잘 보세요. 사람들도요 육적인 죽음을 자기 스스로 택할 때가 많아요.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통받기 싫어서 자기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모든 고통이 떠나가는 건 영적 죽음,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이 임하고 다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아는 믿음의 시간,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여기 치유받고 낫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축복, 그게 병든 자가 해결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새롭게 사셔야 돼요.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의 해결은요 이거예요. 뭔가 내 감정으로 이거 해결해 보겠다, 저거 해결해 보겠다,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답이에요. 근데 입으로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뀐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개 딱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냐고요. 그 본질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도 다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십자가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 이 감정이 주님과 연합돼야 되죠.
오늘 이 시간 내 감정이 얼마나 하나님 거를 밀어내고 하나님 거를 무너뜨렸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감정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갔던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룩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도록 함께 주님 부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